찬양대가 칸타타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사람만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축복을 얘기할 때 어떤 것들의 축복의 조건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니 해도 건강한 거죠. 그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만사가 귀찮아지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게 어제 이렇게 아주 오랜만에 그 하천길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허리 아파서 그 돌계단을 내려가면서 막 허리를 이렇게 짚고 막 돌 만지면서 내려갔던 그런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건강한 게 얼마나 좋은 건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건강이 축복의 조건이죠. 또 두 번째 조건은 뭘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노년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노년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내가 생산적인 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보수를 받고 일했지만 내가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고 내가 생명을 키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노년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일을 하면 반드시 얼마의 대가를 얻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사실은 일이 아니라 노동이 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의미를 아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들을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질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연결되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내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저 그냥 소득을 얻기 위한 일이라 한다면 아마 그것은 월급 받는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정도만 기쁘고 또 언제 월급날을 기다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져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복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전폭적으로 나를 믿어주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다 배신해도 그 사람은 날 믿어줄 거야. 그러니까 같이 살잖아. 그죠? 같이 산다는 게 뭐 집에서 같이 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같이 살기도 하고 더불어 사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행복한 의미이죠. 다섯 번째 또 다른 복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제가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베드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 얘기에 이제 종착역에 오늘 나머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요.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 바로 앞전의 사건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왜 그게 첫 만남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난 만남을 첫 만남이라고 생각할까 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학교에 그 방송하는 방송반이 있는데 그 방송반에서 했던 첫 번째 방송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송의 주제가 뭐였냐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만난 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만남은 굉장히 특별한 만남인데 그 특별한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어떤 만남이었을까? 그 만남은 서로가 기억할 만한, 그리고 서로가 감동이 남을 만한 만남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저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서로 명함 주고받고 그래서 만났다. 글쎄요, 그게 만남일까? 가끔은 뭐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밖에 나가서 보면 아우 제가 이성용 목사님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잘한다고 하는데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 안다는 게 뭘까? 그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사람과 더불어 경험한 스토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아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스토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스토리가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기억할 것이고 나도 예수님을 기억하죠. 그러나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주님은 혹시 나를 아는데 내가 주님을 거부하는 일들은 없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만남을 갈릴리 호숫가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날 뭔가 두 사람이 서로 통할 수 있는 무언가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의 마음속에 서로 진한 나눔이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사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더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더 하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것은 왜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할까 싶은데, 베드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순종했고, 그리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되어줬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아니,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그랬을까?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내가 당신을 따라가면 더 좋을 텐데, 나를 받아주면 좋을 텐데 왜 나를 떠나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다란 분입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분입니다. 라고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일들. 어쩌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일들이 뭘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또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진 것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니죠.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너의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모르는 거죠. 아니,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도록 내가 나를 오픈하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제가 첫 번에 제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선물 받아가지고 쓴 그 성경책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제가 괄호치고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사람을 낚으려니까 더 이상 배와 그물은 필요 없어서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냥 장난처럼 쓴 건데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이제 이 어부의 일은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일을 시작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삶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분명해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려면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가치관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가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비로소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달라졌어. 이런 거잖아요. 여전히 내가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지금도 가지고 그것을 고집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주님이 기억하시거나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그냥 어정쩡한 만남 가운데 내가 그냥 그분을 귀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듣고 그저 나에게 잘 해주었던 우리의 장모를 고쳐주었던 그냥 예수님으로만 할 건데 그가 만나는 그 임팩트 있는 만남이 사건이 그 스토리가 그의 삶에 배와 그물을 고려두고 예수를 쫓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까요? 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 생각이 달라지죠. 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라지죠. 예수님이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다닙니다. 저는 이혜령 선생님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지도자의 유형이 3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분은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나폴레옹이나 이런 그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처럼 나를 따라와라. 그런 스타일이죠. 나를 따라와라. 아마 김 목사님이 목회하던 시절에 나를 따라와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 세대 때 저를 키워줬던 우리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나를 따라와라. 그죠? 그분들의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글쎄 예수님이 앞장서 간 건 예루살렘에서 죽으러 갈 때 빼고는 별로 앞장선 적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목자 유형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맨 뒤에 가면서 보살피면서 그들을 이렇게 양떼를 몰고 가듯이 몰고 가는 그런 목자 유형이에요. 이현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군중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어 준 사람이다 라고 표현, 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잠자리 따로 마련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밥그릇은 특별한 밥그릇을 가져와라.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제자들이 뭘 봤어요? 저분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야. 저분은 내가 들은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들은 바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내가 들은 바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분이야. 이걸 인정하게 돼요.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제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그 와중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이미 사순절에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전해주었지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나는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어야 됩니다. 그죠? 어느 주인이 얘기하는데 종이 아니올시다. 그건 종이 아니죠, 이미.
제가 가끔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이 저한테 영감을 주실 때 주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따지고 한 3일씩 4일씩 버티면 반드시 돌아오는 얘기 있습니다. 넌 누구 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그리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종은 주인의 마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이요, 랍비요, 동네 아저씨요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그 고백이 립 서비스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엉겹결에 배운 대로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의 그 입술의 고백이 그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졌다. 오늘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갈 삶을 준비해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지만 가볍게 찾아와서 우리 안에 쌓여져 가고 열매 맺어 갔을 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오래전부터 들려줬던 이야기가 오늘 지금 갑자기 터진 것뿐이지 사실은 가볍게 우리 삶에 이미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들. 그런데 두 번째 변곡점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어렵다고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제가 처음에 횡성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기차 설명을 하는데요. 차가 있는데 그 차를 다른 차들이 막 끌고 가고 그 위에 레일에 바퀴를 세워가지고 막 기차가 굴러가 설명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원주역에 나가서 보여주는 방법인데 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어요. 미국에 처음 사절단이 한국에서 미국 가가지고 보고 와서 사람들에게 야 미국에는요 집이 집 안에서 막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런 게 있어. 엘리베이터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봐야 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 처음 가서 미시간 호수 근처에 갔는데 미시간 호수가 파도를 치더라고요. 호수래. 근데 파도가 쳐. 파도를 치는데 1, 2m 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파도를.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호수예요? 바다지. 이렇게 물었어요. 호수래. 분명히 레이크래. 얼마나 되는데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미시간 호수에 들어갈 만큼 큰 세계관이 다른 거죠.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하늘의 이야기를 땅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양식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에게 주기는 떡인데 이 떡이 내 몸이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피야. 예수님 포도주인데요. 어지간히 거짓말을 하셔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어려웠어요. 설명하는데 어려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아서 떠나는 분들이 많이. 그때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주님이 나에게 진리이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고 나에게 길인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여기서 길을 찾겠습니다. 여기서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여기서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길은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고백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고백,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청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아, 네가 나를 사랑해? 이 말
너 나랑 결혼하겠니? 네가 나의 신부가 되어줄 수 있니? 라고 질문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요. 너 나의 신부가 되어줘서 나와 같이 살 수 있느냐? 나와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냐? 내가 너와 같이 너의 방에 들어가서 너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너 나 사랑해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와 같이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어? 이 길을 같이 걸어가 주었으면 좋겠어. 주님은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잘난 사람이 아니야.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볍게 저주하기까지 했어. 그런데 생각하기도 싫은 제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자, 그 어려운 제자를, 그리고 주님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깨고, 그리고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갔던 그 제자를 밤새도록 기다려. 뭐 하려고? 청혼하려고. 저는 가끔 예수님은 참 벨도 없으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나 같으면 한 대 좀 어떻게 때리고 그냥 가고 싶으면 가 이럴 텐데, 어제 어떤 드라마 보면서 나는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붙잡는다고 뭐 이런 대사를 제가 보면서 예수님이 좀 그랬으면 저도 뭐 붙들려 있지 않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제자, 신뢰할 수 없는 제자, 그 제자를 밤새 기다리셨다가 아침상까지 잘 차려줘서 먹여가지고, 그리고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가끔 베드로의 입장에서 주님이 나에게 이러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고 반문해 보게 돼요. 이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어졌지만 사실은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 나를 사랑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신부될 자격을 묻는데, 너 신부될 자격이 되려면, 너 나와 같이 일하고 나와 같은 일을 하려면 내가 아가페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 너 나를 아가페해? 라고 질문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 아니요, 제가 사랑하긴 하는데 예수님 존경하긴 합니다. 필레오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 그 호수 안에 그 풍랑 속에 있을 때 나는 바다 위를 걸어올 만큼 사랑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 함께 있으면서 바람을 멈추게 할 만한 능력도 없고요. 배고픈 사람들 자기들 알아서 집에 가서 밥 먹으라 그러지, 그 사람들 거 모아가지고 축사해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나 이런 거 못해요. 나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적어도 세리의 집에 찾아갈 때 사람들 눈치 보고 찾아가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죄인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 나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면서 이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여. 네가 내 양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질문해요. 두 번째 질문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너 나를 아가페하냐? 라고 질문할 때 아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필레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얘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더 놀라운 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해? 존경해? 그러니까 주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필레오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아요? 아마 그 속에는 예수님 제가 배반할 때, 예수님 내가 모른다 할 때, 부인할 때 그랬던 거 주님 다 아셨고 얘기하셨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글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처음으로 YFC라고 하는 그런 그 유스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제 종교 활동반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 1학년을 부장을 시키는데 제가 종교 부장이 된 거예요. 종교 부장이 할 일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릴 때 선생님 안 계시면 대신 설교하는. 아니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한다고 설교를 시켜. 근데 제가 놀라웠던 것은 고등학교 3년 내내 매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학교를 다녔어요. 교회학교 교사를 중3 때부터 했는데 틈만 나면 교회학교 설교를 전사님 안 계실 때 혹은 뭐 부장선생님 안 계실 때 설교할 때가 되게 많이. 뭐 신학교 가서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늘 앞에 쓰여진 설교를 다시 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 쓴 걸 외우지도 못할 뿐더러 또 하나는 도대체 얘 누구야? 옛날 설교를 보면 얘 도대체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런 어리석은 애는 누구야? 그런데 그 어리석은 애를 지금까지 설교자로 주님께 세우셔서 말씀하시게 하신다. 그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그 얘기를 하는 게 18절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어리석을 때는 그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살았는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성숙해지니까 이제는 점점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사명은 저는 사명이라는 말 앞에 사자를 죽을 사자를 씁니다. 저한테만.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사명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를 죽이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게 사명. 주님이 나를 신부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은 나와 같이 그 일을 같이 가자. 너 나와 같이 그 길을 가자. 나와 같이 그 일을 같이 걸어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이제 마지막 복,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의지하는데 이제 내 일을 좀 같이 해주면 어떻겠어?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그때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는 부활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선교사 대회 내일 파송하는 일에 축사를 하라고 명령이 와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갑자기 웬 축사를 하라고 그러나 그러고 되게 고민하다가 원래 축사는 짧게 하는 게 왜냐하면 설교자도 있고 뭐 격려사도 있고 행사 많은데 혼자 주책 없이 20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시 한 편을 미리 썼습니다. 그래서 써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축사할 것을 예행 연습을 좀 미리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냥 시 한 편을 제목은 타임머신 영화에 캐스팅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4년에 1970년 80년의 자리에 서고 4,000년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영화 같은 삶을 사는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영화 배우는 출연료가 있지만 오히려 무대 비용을 지불하며 과거 속에서 미래를 사는 그 뜨거움을 축복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권위를 누릴 자리를 박차고 위험과 고통의 길에 서서 묵묵히 걷는 걸음, 성경으로 읽고 말로 들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일들을 보여주는 그 삶을
축복합니다. 편안함을 버리고 평안함을 구하며 익숙함을 버리고 낮은 적응을 하며 외면의 영광을 포기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드러내어 자유함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축복합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땀 흘려도 얻을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뽑아내어 보내신 땅에 자신을 파종하는 모습, 분쟁의 땅과 어우러져 죽어짐을 통해 평화를 꿈꾸고 자라나 평화의 꽃을 피우고 미움이 일상화된 땅에서 흐르는 눈물을 통해 구겨진 얼굴을 세척하고 용서와 화해의 열매를 나타내고 잘못된 사상이 물든 땅에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보낸 사명을 붙들고 이겨내어 진리의 향기를 드러내고 알지 못하는 것, 들어보지도 못한 것, 그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받고 희망을 나타내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없는 것 같으나 풍성하고 다 사라진 것 같으나 여전히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진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빼앗고 더 가짐을 상식으로 아는 세상, 거짓으로 포장하여 혼돈되어진 땅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빛을 비추어 가는 길을 밝혀 사랑의 힘을 드러내고 어두운 곳을 찾고 냄새나는 곳을 헤매며 추운 곳에 뛰어들여 빛과 소금을 보여주고 무질서한 땅에 정의와 궁유를 세워가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예수님과 바울을 보게 하는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먹어도 배가 고프고 성공 현상에 목마르며 기대와 실망의 교차점의 주변인들에게 내적 충만함과 영적 세계의 비전을 통해 제3의 대안을 만들어 충만하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가르치며 사랑으로 생명을 나누는 희망의 걸음을 축복합니다. 끝없는 고통 속에서 절망을 말하고 죽음을 생각하며 끝없는 길의 선자들에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그분의 복음을 전해 어두움을 새벽의 약속의 징조로 여기도록 함께 어둠 속에 서고 추운 어둠을 같이 견디어가고 희망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그 날개짓을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좋은 것을 가슴에 품었기에 그 소중한 것을 전하여 주려고 낯선 땅 환경의 자리에 제3의 땅을 소개하고 그 하늘의 언어를 말하려 발걸음을 옮겨 걷는 사랑을 말하는 당신들, 나를 살리셨던 그분의 사랑, 나 위에 죽으셨던 그 사랑, 나를 일으켰던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던 그 사랑, 그분으로 인해 풍성해졌고 성장해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생명을 전하며 세우는 그 행보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